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기도의 얘기를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참 듣고 싶은 찬사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답다 라는 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목사는요 목사다워야 되고 목사가 중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장로님은 장로다워야 되고 그래서 답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듣고 싶은 말이고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회가 엉망으로 돌아갈 때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국가가 국가답지 못하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할 때 사회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만들어진 목적, 세워진 목적,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성도다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런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칙과 생명의 양식이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두 번째 성도다운 모습이고, 세 번째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시작. 세상의 빛과 소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진짜 성도다운 성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첫 시작은 정말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도다운 모습 중에서도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도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했죠. 솔로몬의 기도는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볼 그 내용도 2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솔로몬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주제로 보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솔로몬은 진리를 붙들고 기도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8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봅시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아버지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아멘.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아버지하고의 언약했던 것을 지키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기도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우리처럼 성경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도록 기록해 놓은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람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의 기도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창세기 46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멘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맺어진 하나님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솔로몬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누구를 부여잡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붙들고 역사하셨던 자기 아버지 다윗을 붙들었거든요. 솔로몬은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다윗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많다 이야기하니까. 되게 많았는데요. 애굽에는 무려 10가지의 하나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개의 재앙을 나타냈던 건 10개 이상의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들을 차곡차곡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보니까 엄청난 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신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아론을 통해서 뭐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송아지도 그들의 우상이었거든요.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소우자 해가지고 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참 어리석다 해가지고 어리석은 모양을 만들었다 해서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그 첫 계명이 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많으니까 그 많은 우상들을 네게 두지 마. 다른 거 다 정리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든지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어. 신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신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여호와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암만 생각을 해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의 문제를 아뢰어서 해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지만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의 능력이 내 삶 속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붙들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붙들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를 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붙드는가 하면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구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맞습니까? 네.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 완전히 다른 것이지. 그때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구약에서는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 앞에 바로 가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 바로 가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운 기도는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예수 이름은 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25절에 또 문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자기 길을 삼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하다가 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 내한테 구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길을 삼가해라. 삼가하면서 내 앞에서 행한다면 내가 들을게. 따라합시다. 자기 길을 삼가고 주의 길을 행합시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죠. 기도 누가 못하고 입 있으면 다 하지. 뭐 입 없어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기도한다. 예수 믿으면 하나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초보때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길을 삼가한다. 솔로몬의 기도에도 이 전제 조건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약속만 이루라고 요구하기 전에 나의 역할, 내가 할 일, 내가 다 해야 될 것들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약속한 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깡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채업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8장 28절.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어찌 땅에 거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요. 어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세요.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아버지가 다윗이 설계해 놓은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가르쳐 주시고 준비해 놓은 모든 제반 재료들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3년 반 동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지 않았습니까? 온갖 수고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뒤로 하고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 땅에 어찌 하나님이 거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솔로몬다운 그런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전제해 놓은 이 조건들을 솔로몬이 다 이루어내 버렸다는 겁니다.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9장부터 주시는 그 축복은 세상에 다 솔로몬이 지어놓았던 창고에 가득가득 담고도 길거리에 흩어놓아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당 기도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신 후에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 하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준비되어진 마음 그리고 행하여가는 걸음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어야만 합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얼마나 많은데 꼭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도 복을 내려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얼마나 필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내려줘야 될 이유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초창기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참 많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인을 했고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까? 죽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딱 택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이야기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도 이 얘기하는 거죠. 전제 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내가 시행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다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자세 속에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기도를 드릴 때에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바른 거 시작.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네, 감사합니다. 29절 말씀. 솔로몬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것을 토대로 기도하는데 이 토대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이 성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1절에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심지어는요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들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48절에 보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성전 있는 창에 서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라고 하는 말 알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48장에는 적국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이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라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든 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에는 성전을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누가 계시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면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왕 되신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노?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성도들을 책임져 준단 말이죠.
자기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책임져 준단 말이죠. 운동장에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기쁨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운동회 할 때면 그것이 한 수백 명씩 나와가지고 막 운동회를 했어요. 그 아이들은 다 책임은 못 져주지만 저는요 기쁨이 하나만은 책임져요. 왜요?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져 주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정치와 당신의 다스리심으로 당신을 향하여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할렐루야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저들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기도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솔로몬은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되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살지 않고 미국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교통사고 나가 다 죽어요. 아시죠? 우리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고 그들은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래하는 차도가 좀 달라요. 방법이. 그것처럼 우리 땅에 왔으면 우리 땅에 이루어진 법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보호하는 것은 누가 보호하는가 하면 그들의 나라의 법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사건이 터질 때. 비록 그 땅에서 법을 따라서 생활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출신되어진 이 나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사건 속에 휘말릴 때에는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따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그 신들 가운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다, 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라가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혼란한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윗을 통하여 통일이 되어지고 솔로몬을 통하여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자들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법대로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어떤 제국들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다 보호하고 지켜주셨더랬단 말이죠. 성전을 향하여 당신은 왕입니다 고백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솔로몬이 점점 부강해져가는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권력을 왕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면 무슨 말이든지 다 되어지니까 자기가 곧 법이 되어지고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착각해버려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의 왕궁을 성전보다 더 크게 짓고 또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만하고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반동가리 내버리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정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어지고 국민들은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세상의 모델이 되라고 세워놓았는데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역할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응답이 다 이루어지니까 마치 황금 알을 품은, 이게 닭입니까? 오리입니까? 황금 알을 품은 오리가 아침마다 황금을 낳으니까 오리 뱃속에는 황금알이 억수로 많을 줄 알고 그 오리 배를 쫙 갈랐더니 황금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리고 다시는 황금알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응답이 자꾸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마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덜컥 올라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도 사라져버리고, 주님은 어디 가고 없고, 자기 자신의 업적과 자기 자신의 공적만 남고, 자기 자신의 말만 남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만 남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 남고, 자기 자신의 이름만 남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하고 다르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온갖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한다 해도 무엇이 없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산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뜻,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없다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하면 성전을 향하여 있으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다운 기도의 모습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다운 기도가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진짜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배웠던 이 기도, 물론 초창기와 마지막 부분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교되어져 있지만 이 초창기에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 기도를 우리 같이 해보자, 배워보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자.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솔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들 속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아름답고 두고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되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